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 1장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믿음의 발목에 힘이 약하여서 날마당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다시 소망의 줄을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영혼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송수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저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그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끔 하는 행동이 있죠. 냅둬 냅둬. 우리 선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혜만 그린 게 아니라 요즘도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냅둬 그래요. 냅둬.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왜 간섭하냐?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사람은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냅둬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냅두신 사람들은 그냥 들로 산으로 또 경제활동 주일에까지 그렇게 펼쳐면서 살아갑니다. 자유롭지만 얼마나
누구한테 구속도 안 받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냅둬 한 사람들은 그 자유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결국 재앙이 되고 맙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끝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있습니다마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요. 냅둬 하는 사람들 뭐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당신 말이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나아.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하다?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이 말이 뭘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길래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너무 추상적이에요. 영광, 하나님, 뭐 영광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어떻게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빛나고 영예로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빛나고 영예로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고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를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고 온 거예요. 놓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네, 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영광이, 히브리가 말하는 그 영광이 우리가 한국어 서전에 있는 빛나고 영예로움보다도 엄청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많은 뜻을 우리는 빛나고 영예로움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금수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바꿨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보드는 풍부, 다량, 부귀, 빛남,
이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부분에 있는 빛난 곳, 막 이렇게 뭐 오로라가 생기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 가운데도 뭐 연예인들 보면은 막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연예인들 보면 빛이 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예로움이죠. 영예로움.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야, 저 유명한 사람을 내가 오늘 보내 만났네. 눈앞에 내가 지금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나의 환상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물론 연출해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뭐 최고의 갑부죠. 빈살만보다도 더 돈이 많더라고요. 투자자예요. 사실은 투자자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출근길을 보니까는요, 자기가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냥 자기가 운전해서 제일 먼저 회사로 가는 길이 가깝대요. 한 5분 내지 10분이면 차로 가는 그 거리에 있답니다. 가다가 어디를 제일 먼저 들리느냐? 맥도날드에 들려요. 맥도날드.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 쭉 거기 차에서 이렇게 주문하니까요, 마이크로. 뭐 자기가 오늘 먹고 싶은 그 맥도날드를 주문하는데 2불 95센트짜리예요. 2불 95센트짜리. 그리고 주문을 하고 차로 이렇게 돌면은 저 끝에서 이제 그 주문한 걸 내주죠. 아주 그 여직원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반갑게. 그리고 그거를 들고 2불 95센트짜리 햄버거를 들고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들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의자에 탁 와 앉습니다. 여자 비서가 쑥 들어와서 굿모닝 하면서 서류를 툭 책상에 툭 던져요. 빈살만은요 어딜 그래요. 그 사람이 한번 행차하려면 수백 명의 경호원이 들어붙습니다. 그 어디서 1박을 하게 되면 호텔 전체를 예약을 해버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요 빈살만보다도 돈이 더 많은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 기부를 합니다. 다 기부를 해요. 누가 더 영화로울까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롭다는 것, 영광. 원래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그 동사예요. 신약에서는 그 영광이 독사, 영화롭다. 오늘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독사조 다 똑같은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동사와 명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놀랍도록 워렌 버핏과 우리가 빈살만의 어떠한 두 사람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와 우리의 눈의 화려함은 어디에 있느냐? 빈살만의 행차에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사람의 인품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도대체 누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워렌 버핏과 빈살만을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드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왜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부귀라고 하는 의미가 같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도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죠. 빈살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성경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우선 먼저 능력이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 기적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어요? 바로의 마병과 기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그 마병과 기병들, 하나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뒤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합하심에 그들이 수몰된 과정을, 출애굽기 14장 18절은 그들이 수몰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렌 버펫과 빈살만의 그 예를 든 것처럼 부요함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부요함.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가 바로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는 기적, 이적, 빛남,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이 누렸던 부귀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같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재물을 모았다 하는 것도 카보드예요. 여기서 나온 재물도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날 밤에 보니까는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하는 소리가, 야, 저 야곱 말이야. 저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 그러니까 카보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그냥 추상적인 어떤 뭐 빛나고 영예로움, 너무 막연한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11장 39절 그래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빛나고 영예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을 본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죽은 자,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은 자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오로라, 빛, 강렬한 빛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빛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낙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기적, 능력, 부귀, 재물,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강렬한 빛,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어느 한 특정한 그 어떠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창조하신 분부터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영광을 가리우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것이 영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광들이에요. 다 영광의 객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비추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사는, 내게 주어진 밥 한 공기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먹는 물 한 모금, 내가 먹는 이 밥 한 공기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취하였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런데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내가 오늘 물 한 모금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엔 없어요. 다만 스스로 가리울 뿐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거리이죠.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꼽았어요. 대표적인 것만.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여전히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 모으는 거를 막 그것으로서 자기 인생의 어떠한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이건 크리스천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참 헷갈리네요. 사망을,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아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나라에는 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근본인 이 욕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은,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나라에는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것이 뭐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왜?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재물들, 먹고 마시며 그 모든 것들, 야곱은 그것을 모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재물을 모은 게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 그 형제들은, 외삼촌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얻었다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재물을 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그 재물 모은 것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색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면은 인색할 리가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서로가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에게 전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느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지향점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직 그냥 빛나고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 빈살만과 같은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햄버거 2불 95전짜리를 아침 식사로 가지고 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인간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더 점수를 주고 누가 더 인간미가 있다고 여길 것이며 누가 더 정말 인격자로서 제대로 인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빈살만을 쫓아가는 사람 있겠죠. 왜? 위렌 버핏에게는 아무해도 동전 하나 안 나와요. 사적으로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좋은데 기부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주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빈살만이 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다 그 앞에 가가지고 요르고 있더라고요. 왜? 뭔가라도 하나 받아내야 되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막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요르고 조아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세상이 팍팍한 세상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오로라와 뭔가 빛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평범하게 내게 주어진 이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정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비는 거나 종이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거 자체는, 돈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종이 한 장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이 A4 용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렇게 그거를 그냥 갖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게 뭐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없는데 가치 있다라고 여길 때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만이 우리는
그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물 한 잔도 귀히 여기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귀한 존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저들이 더 잘 사네, 저들이 더 성공을 빨리 하네, 나를 무시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서도 저들은 왜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더 견고할까라는 게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냅둬. 그들은 냅둬.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 끝을 봐야죠. 왜 지금 현재를 보고 가슴 졸이며 살아갑니까?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지금은 저들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이 끝은 분명히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면은 그건 뭐 뻔히 보이잖아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늘 간섭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여기시면서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에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 속에 새기시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더욱 친절하게,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 살고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내 주변에 허락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미워할 수뿐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모두 다 참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 찬송가 79장입니다.